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번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 4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살펴본 적이 많지 않은데 그만큼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진리의 귀한 메시지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두 번째 주는 큰아들, 세 번째 주는 둘째 아들, 그리고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두 아들의 이 특징적인 모습을 이제는 우리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보고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 큰아들의 가장 큰 인생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쉬지도 않고 밤낮 애쓰고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늘 의식하며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늘 순종적인 삶을 삽니다. 혹시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하면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호통을 치고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그것들을 보상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종들은 일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해 농사가 잘 돼서 창고에 막 재산이 쌓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기쁘게 했고 그걸 보고 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는 만족해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보람이고 큰 낙이었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처럼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일의 성과와 성취가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하거나 일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모자란 사람이고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아들의 관심사는 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좀 얽매이지 않고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좀 마음 편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죠. 그는 왜 꼭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걸 꼭 우리가 왜 지켜야 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원할 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내 아들, 둘째는 철부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고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아들의 속성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중심적인 사람은 MBTI 검사를 해보면 J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TJ 성향이 무척 강합니다.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은 FP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향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좀 많으냐 적으냐 또 그 성향이 두드러지냐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지 대부분 우리가 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이 두 아들의 속성, 이 두 아들의 이러한 성품을 그들이 변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전의 모습, 일만 열심히 하는 큰아들, 아버지 집에 있기 싫어하는 둘째 아들의 그 모습으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신경 써야 될 큰 일이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얽매이는 것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교회 다니느라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특별히 교회에 막 열심을 내고 교회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이런 부모를 본 자녀들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해? 아니,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이 생명,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는데 혹시 교회를 안 다녔다가 내가 정말 지옥에 가면 어떡해?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교회를 또 안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잘 되기를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돕는 분인 거죠. 내가 하는 일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 일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 생활할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분도 얻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힘듭니다. 가뜩이나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또 힘든 거죠. 작은 아들 성향이 강한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급적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것도 좀 늦게 가서 이제 빨리 오는 겁니다. 교회 근처만 가도, 교회 갈 것만 생각해도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두 아들의 모습을 다시 이 탕자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살았으니까. 큰아들은 회사에서, 아버지가 사장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기보다 회사에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장입니다. 오너예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잘 보여야 되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오너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결근이 잦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장인데 뭐 어때서? 그리고 회사에 오면은 시계 보느라고 바쁩니다. 언제 집에 가지? 언제 퇴근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모습,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놀까 고민하는 모습, 이 두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두 아들의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뭔가 열심히 그냥 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마음, 과연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모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나가기는 하지만 정말 그 신앙의 풍성함, 그 신앙이 가져다주는 삶의 어떤 엄청난 변화와 역동성들이 이미 한국교회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진정한 이 신앙의 풍성함, 신앙의 영광, 신앙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들은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럼 누가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약속을 기다렸던 자들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담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덩어리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을 벗어나서 교회를 떠나가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누구 돕고, 이거는 그 결과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형식이고 내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성경 이면에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동생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네가 뭘 그렇게 화를 내느냐, 뭘 그렇게 섭섭해하느냐,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뭘 그렇게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냐, 이미 너는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한참 세상에서 헤매다가 지을 죄 다 짓고 돌아온 아들 껴안아 주시고 나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같이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였어요? 사장님이었고 오너였고 돈 주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별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아들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같이 가족으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입니까? 예배 드려 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면 인터넷이라도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치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기도 생활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같이 어디 가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만남, 그 즐거운 시간을 우리들이 다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일로 여긴다면, 신앙생활을 내 열심, 성취,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우상 숭배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대화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이해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의 생각을 나누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요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보람되고,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혹시 여러분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하나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럴 여유도 없고 열심히 바쁘게 일만 하다가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아들처럼 좀 쉴 생각에 쉴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3주간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그 관심, 초점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일과 내 가족과 나에게 맞춰져 있던 그 초점이 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이 계시록 말씀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초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아픔과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덮어주고 그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 힘들어하고 집에 오면 말도 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죠. 애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고 늘 풀 죽어 있고 힘들어하나. 아이가 입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엄마 아빠에게 도움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일할 때, 집에 있을 때, 밥 먹을 때 항상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같이 산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내가 같이 걸어간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주부터 매주 이 말씀 기도 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참 좋은 저는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간절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지. 우리가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밖에는 볼 줄을 몰라요. 이 철없던 큰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저 그냥 아버지는 큰 산이었습니다. 두렵고 다가서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둘째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얘기도 좀 듣고 자기 얘기도 좀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큰아들은 그전에는 그냥 일만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그만 일하고 다 자기 거라니까, 그래? 내 거였어?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밥도 먹고 아버지 얘기도 들어보고 점점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 거죠.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긴장하고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옷 다 갖추고 예의 갖추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우스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내 모든 마음의 그 힘들고 낙심하고 지치고 차마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재산을 많이 불려서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안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이미지로 하나님을 투사시킵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여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두 아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많이 모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반대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분이었습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종들에게 일하라고 시켰고 많은 일을 한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순간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면 그냥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생략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라고 하실까? 거기다가 막 사명까지 주실까?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가진 풍성한 그 귀한 것들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너희들은 내 자식이라 내가 이렇게 잘 돌볼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못 받은 버려진 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줄 아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두 아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끔은 아버지 집에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보면 그 전에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아버지가 찾아가서 화해시켜서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셨구나. 종들을 보내가지고 저 남들이 모르는 그 어두운 자들을 살리시고 도우셨구나. 그전에도 했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종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다 돈 벌기 위해서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확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욕심에 사람의 눈이 멀면 계속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껍질이 벗겨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두 아들에게 품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이 비유의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갈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어서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당신의 영광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덧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워진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디스카운트 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삶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데, 죽음이 우리는 삶이에요. 죽음이 우리는 영생이에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보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40년, 50년, 70년, 80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하고 지지게 볶고 살면서 그 속에서 보람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보람을 찾는데 그 보람이 뭐하고 연결이 돼요? 죽음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복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여러분,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절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더 잘 먹으려고, 더 모으려고, 더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과 또 우리 안에 내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은 뭘 해야 되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다가 탐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부르신 삶이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우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일부입니다. 진정한 삶, 그것은 영원이에요. 전부는 영원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을 지금부터 미리 맛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구원의 사역을 내 대신 감당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주변을 이렇게 들어서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에 속아가지고 불행 속에 빠져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영혼들이 많습니다.
힘들 때는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내 힘으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진상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절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처롭게 기다리시는 마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비의 마음 품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태신자들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돌아오기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애절함,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월 달에 저희들이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